네, 오늘은 스승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 군사부 일체라고 했는데, 군 하면 이제 임금, 사는 스승, 부는 아버지를 말하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본 것이죠. 영어권에서는 아버지를 father라고 부르고 또 신부도 father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아버지, 스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ther는 아버지라는 뜻과 교사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동서양 모두 사랑으로 자식과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뜻에서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생각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승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지도력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보다 본을 보이신 스승이십니다.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들, 스승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희생 봉사의 스승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으로 권위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직책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큰 소리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참된 스승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권위주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사에 유명한 깡패였던 이기풍 목사가 있는데요. 이기풍을 변화시킨 마포사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은 사람이 바로 이기풍인데요. 그는 최초의 한국인 7명의 목사들 중에 한 분이고 처음으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지금도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복음률이 낮은 곳 중에 하나인데 10%가 채 안 됩니다. 원래 이 이기풍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마포 사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돌을 던져서 그 턱을 깨트린 것입니다. 마포 사멸 목사님은 평양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기풍은 서양 사람이 교회당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교회당 그 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모조리 때려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넌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 이기풍을 모르던 스왈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질렀는데 마치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29살 되던 해에 이기풍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마포사멸 목사님을 찾아가 지난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위대해서 민족적인 편견과 폭력적인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는 것을 봅니다. 돌에 맞아도 여전히 청년 이기풍을 사랑으로 대한 마포 사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결국 이기풍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스승이 보이는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수고를 이해하면서 함께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셔서 제자들을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거기 나오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는데 그 일개 어부에 불과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장차 개바가 된다. 그 일개 어부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차 개바가 된다.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베드로가 반석과 같이 큰 인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꿈과 소망을 주신 거죠. 아마도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함을 입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죠. 정말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 여러분 그 살인마로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 신창원은 이 지독한 가난도 고통이었지만 어머니가 가남으로 일찍 돌아가신 것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부인을 잃은 슬픔으로 도박과 술에 빠져 있는데 이 아버지는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였어요. 술만 먹으면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것이 일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얼마 후 젊은 계모를 들어드리면서 그 아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창원이 동생이 아파서 약을 사달라고 계모에게 졸랐는데 계모는 오히려 이 창원이를 꾸짖고 그러면서 막상 자기 아들에게는 과일을 깎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신창원이 칼을 들고 계모에게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어요. 계모는 그 협박을 듣고 돌아가신 그 엄마의 온갖 폐물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아는 이 아버지가 평소에도 엄한 성격이고 자식을 잘 때리던 이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계모가 나간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이 창원이를 심하게 구타하는 일이 생겼죠. 그가 범죄자가 된 계기를 자신의 글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남양국민학교 5학년 때,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죠. 이 남양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으로부터 이놈아, 제가 이놈아 그랬지만 사실 욕을 한 거예요.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오냐? 빨리 꺼져버려. 그때는 이제 월사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학교에 뭐 몇백 원씩 막 그렇게 월사금을 가져갔던 때가 있는데 가난하니까 돈을 낼 수가 없다. 돈 안 가져왔는데 못하러 학교 오느냐 빨리 꺼져버려. 막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어둠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그의 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라면서 큰 상처를 받으면 심한 모욕감과 반항심을 느껴 삐뚤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의 범죄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폭력적인 가정과 스승의 욕설이 그를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인물 얘기를 또 소개하면 그 외과의사 이국정 선생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국정 선생 2011년 그 아덴만 여명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덴만 여명 작전. 그 당시에 심하게 부상을 당했던 석해군 선장이 있었는데 급히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의 오만으로 수송돼서 거기에서 석해군 선장을 수술해서 살린 일이 있죠. 이 일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이국정 선생입니다. 이 이국정 교수의 아버지가 이범홍 선생인데 한국 전쟁 당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항상 가난했어요. 중학교 때 이 국정이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이렇게 내밀면 간호사들이 그 카드를 보고 싸늘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몇몇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역시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국정은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 사회인지를 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아픈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전전하던 그 국정이 한 곳에, 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는데, 그 이학산이라는 의사를 만나는데, 그 이학산은 그가 내민 이 복지카드를 보고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는 다른 병원과는 달리 국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야,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진료비를 받지도 않고 정성껏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용돈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외과의사 선생님, 그 이학산 선생은 그를 비롯해서 그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었고, 사람이 가진 것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그 이학산 선생의 철학을 이 이국정 선생이 그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치료해주는 그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대로 가서 이제 의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은 인생을 먼저 살고 그 인생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즉 부활의 기쁨을 알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분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가신 스승이세요. 십자가로 부활 승리를 이루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알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이 길을 알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부활 승리를 보시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쫓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스승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본을 보여주신 스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벌였습니다. 체벌 교사의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주동 학생들을 징계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맹 휴학을 수업 거부를 하게 된 거예요. 운동장에 모여있던 이 학생들이 회의를 하다가 교무실로 막 몰려옵니다. 교사들이 슬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이 많으신 선생님 한 분이 남아서 학생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들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썩 나가지 못해. 그러자 흥분한 학생 몇이서 선생님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힘도 없잖아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구타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생님이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사태가 수습이 되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 문제 학생들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선생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아이들을 독려해 주었어요. 이게 안심이 되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눈을 손으로 가리셨어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나를 때리는 녀석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나도 사람인지라 두고두고 나쁜 감정을 품게 될까 봐 그랬지.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울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사의 한 스승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 파손한 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 침몰했잖아요. 해저 유물 2만 3천여 점이 발굴된 그 전남 신안군의 섬 증도가 있습니다. 이 증도는 희한하게도 불교 사찰과 성당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11개나 됩니다. 2200여 명의 주민 가운데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녀요. 개신교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희생과 수고가 컸던 곳입니다. 이 문중경 전사님은 이 고향인 전남 신안군 섬들의 진리교회, 증덕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10여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해서 세웠는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목회자 인물들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녀가 17살의 나이에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외지를 돌던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은 채 목포에 소실을 두고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살고 있었고, 이 문중경은 갈 곳이 없어서 목포로 건너와 단칸방에서 삭바라지를 하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줄기 놀라운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교회가 유명한 부흥사, 성결교 유명한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가 막 개척을 시작한 북교동 성결교회였어요. 이 초가지 방간을 얻어서 개척한 그 북교동 성결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요. 이 이성봉 목사의 설교는 들을 때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낙도 없었던 그녀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은 문중경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1년 만에 학습과 세례를 받고요. 개인 전도와 축구 전도에 가장 열성을 보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우리 주님께 헌신할 것을 서원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경성 성서학원, 지금 부천에 있는 서울 신대 전신인데, 경성 성서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정식 학생이 아니라 청강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결혼한 여자는 입학을 할 수 없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정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던 그녀에게 이성봉 목사님이 보증을 쓴 거예요. 그분이 보증하고 또 요청해서 결국 정규 학생이 돼서 기숙사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는 섬마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로 섬기면서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노릇, 우체부 노릇, 여러 가지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고, 섬 주변에 돌짝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받고 신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문중경 전도사의 열정적인 이 기도는 신유의 은사까지 더해져서 정신병자, 중풍증자를 고쳐내 섬 여의사람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1943년 일제 탄압으로 성결교단이 강제로 해산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문 전도사가 목포 경찰서로 불러내서 고문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문중경 전도사는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을 부르고 애써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없이 외치고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리 회유와 협박이 이어져도 굴욕적인 신사 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25가 터지고, 그리고 남침했던 북한이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수복하면서, 서울을 수복하면서 10월 4일이 됐는데 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악에 찬 공산당원들이 교인과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다 끌어모아서 죽이려 한 사람씩 단도로 쳐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에게도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 이러구만. 뭐 이게 죄명이라고 해요. 몽둥이를 내리치고 문전사는 아버지와 내 영혼을 바쳐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어 총탄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당시 59세. 이 이야기가 옆에 있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난 수양딸 백정희 전도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의 헌신과 사역은 한 톨의 미랄이 돼서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 문중경을 통해서 한 톨의 미랄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놀라운 인물들이 있어요. CCC 총재였던 김중훈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 대학생 선교회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 큰 영향을 미친 김중훈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을 역임하고 부흥사로 평생 활동했던 이만신 목사님. 또 크리스찬 치유상담 원장으로 이 치유상담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제자들이 대단해요. CCC 김중훈 목사님의 제자 중에는 홍정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여러 그런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50여 명의 목회자와 10곳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피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목사님이 공부할 때 박사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쓰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추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기대했던 지도 교수에게 말을 했는데 칭찬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호된 야단을 퍼맞았습니다. 이유는 허락 없이 다른 연구를 했다는 거죠. 추가로 연구한 것 때문에 야단을 맞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연구를 하면서 결과가 어떨지 잘 몰라가지고 좋으면 나중에 보고하려고 했다. 그 스승 교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오해는 풀리게 됐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선생님도 무섭고 이 야단을 맞은 후에 그 엄습해온 그 두려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추가로 내가 하나 더 연구한 게 이게 무슨 큰 잘못인가. 근데 야단을 호되게 맞으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 두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지금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아서 논문을 지금 쓰고는 있지만 나의 진짜 지도 교수는 저 눈에 보이는 저 교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논문을 내가 궁금해서 추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가. 근데 교수님은 그걸 가지고 야단을 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나의 진짜 선생님, 나의 스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학위 과정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들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려웠던 마음이 거쳐가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스승은 예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스승은 없다고 봐요. 예수님이 우리 온전한 스승이 되십니다. 많은 고마운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지만 온전하신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선생님들, 우리 스승님들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스승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잘 깨닫고 또 이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우리 주님을 스승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테니까 천국까지 3일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훌륭한 스승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승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선생은 많으나 또 스승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훈을 실추시키는 낯 부끄러운 소식이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학생들이 스승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격을 이루어가며 우리 주님의 생명의 교훈과 말씀을 배워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교회와 가정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